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평소의 인사가 요즘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도 쉬고 모임도 할 수 없고 친구들과 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외롭고 힘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일상의 지금까지의 생활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번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기하 1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지금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요.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내용, 압살롬의 반역은 사무엘하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으니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지금 정말로 큰 위기 상황으로 황급히 그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다윗 왕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다윗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다윗은 계속해서 울었고요. 머리를 가리며 슬퍼했고 또 맨발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도 모두 그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의 가까운 친척으로 보이는데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문에 사울 왕과 자신들의 가문이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이 사울 가문의 시므이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급히 피난 중인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주를 하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다윗 왕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한 저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 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당시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들었던 다윗 왕의 부하 장군들,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저놈 시므이를 당장 죽여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 시므이는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겁니다. 본문인데요. 사무엘하 16장 9절인데 다윗의 부하 장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만큼 시므이의 저주가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다는 것이 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입에 담지도 못한 저주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신하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시므이에게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하나?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나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심한 저주와 욕을 내가 들어야 하나?
너무나도 억울하고 자신의 신세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심한 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정말로 억울한 이런 일들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억울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이지매를 당하거나 왕따를 당한다던가 미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소문이 나면서 갑자기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따돌렸던 그런 일들 말입니다.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그러면서 화가 납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맞받아치고 싶어져요. 당신이 나에게 했던 것보다 나는 당신에게 더 큰 모욕을 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똑같이 저주하고 미워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억울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꼭 증명해 보이고도 싶습니다. 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할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이러하다면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다윗의 부하 장군들의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시므이에게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했었던 말을 기억하시죠?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그 말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때 다윗 왕의 반응은요, 이 부하들의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교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쫓기고 있는 입장이긴 했었지만 시므이 한 명 정도 죽일 힘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시므이에게 벌 주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나에게 저주를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이 저주가 다윗 자신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의 부하 장군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혹시 주님께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로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저 시므이 제가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므의 이 저주가 저에게 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한마디로 다윗은 주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신이 직접 일일이 다 해명을 하거나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다윗 왕의 믿음의 신앙은 과거에 그가 신하였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했었던 고백에도 잘 나타납니다. 당시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인데요.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꼭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 보시기에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이 고백을 오늘 시므이와의 일과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즉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시므이 사이를 판결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굽어 보셔서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셔서 저 시므이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이 나의 재판관 되어주세요.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오히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도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심한 욕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할 수도 있겠죠.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생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던 저주와 억울함 대신에 하나님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 왕의 용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시므이 이 사람 정말로 얄미운 사람이지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강한, 제가 정말로 안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입니다. 아무튼 다윗이요, 다시 힘을 얻으니 자신이 이제 죽게 될 것을 걱정하면서 예전에 저주했던 것을 용서해 달라라고 이렇게 다윗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 장군들은 이렇게 또 반응을 합니다. 그때 당연히 시므이를 죽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 지금이라도 시므이를 죽입시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둡니다. 정말로 멋진 다윗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므이를 볼 때마다 그 뒤에 있는 다윗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므이는 살아있는 다윗 왕을 광고하는 그런 광고판이 된 것입니다. 다윗 왕도 이 시므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의 재판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욕하거나 힘들게 할 때, 억울하게 할 때 우리는 다윗의 부하들처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믿음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렇게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맡아주시고 모든 것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